할렐루야. 라틴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라는 뜻인데 서구 근대를 정초한 위인이었던 에라스무스가 제창했던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드 폰테스, 즉 더 깊이 본질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세 단어 rejoice, reset, restart 이 세 단어를 통해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리고 교회를 보는 관점이 리셋될 때, 재설정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 rejoice, 그 진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restart,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빌립보 교회 개청 멤버인 루디아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교회를 따뜻하게 했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었고 교회였기에 그들은 그 일들을 위하여, 그 섬김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결코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아끼지 아니했고 그리고 시간도 건강도 자신들에게 주신 위대한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끼는 것은 버리는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길까 막 연구하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릴 수 있는 무엇으로 섬길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슴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 교회 왔는데 어둡고 칙칙하고 막 냄새나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인상 쓰고 있고 하면 새로 나온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한은경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저부터도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 인상 쓰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슴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 우리가 품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 섬길 줄 알고 이 예수님이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그 따뜻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그 따뜻함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능력으로 서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반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되지만 교회가 서로 위로받고 가슴 훈훈한 그러한 정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영적 전쟁하는 교회라는 사실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 섬김이 가슴 따뜻하게 하고 가슴 훈훈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반절만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많은 이유들 중에 본질적인 아드폰테스, 본질적인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2 귀신 들렸던 여종이 바울을 만나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스토리를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영적으로 사탄과 전쟁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적 교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가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관계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내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할 줄 알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직장에서는 종들이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수많은 관계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들이 말처럼 쉽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질의 문제일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혈액형의 문제일까요? 문화와 코드가 달라서 그럴까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이 관계들이 힘드냐면 바로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직장 상호관계가 모두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불화가 있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부모님들이 내 마음 몰라줄까? 왜 자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줄까?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데폰테스, 이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영적인 이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교회도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강한 교회,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다녀왔죠, 로마. 그 로마의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군대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지휘관이 될 사람은 엘리트들로서 어려서부터 선출돼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를 위해 장렬하게 죽는 것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로마에 대해 종교심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지휘관으로 그 군대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은 전쟁이었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로마라는 나라를 넘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통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라오스 탐방 기간들 동안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송국관 선교사님과 귀한 은혜 시간들을 나누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지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동 중에 우리 교회 헬레크 사역 그 동영상을 보여줬고, 성지순례 사역, 그리고 교회 설립 13주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감동하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대시더라고요. 이렇게 충만하고 사랑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교회. 심지어는 자신이 퇴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 되고 싶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을 듣고 있자니 너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런 열매가 있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야 될 빡센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답니다. 속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항복으로 말미암는 평화이고, 또 하나는 승리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이 패망한 후에 얼마 안 되어 공산화되었던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그 비극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79년 1월 캄보디아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이 반란군과 민주정부를 수호하려고 했던 정부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지루하고 계속 끈질기게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포성이 잦아지고, 그리고 공습을 알리는 경보도 멎어버립니다. 민주정부를 위해 싸우던 군사들이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평화가 그 항복으로 말미암아 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결국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 땅에서는 이미 공산군에 투항한 군인들과 처음부터 공산군에 부역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대한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세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만 우리가 보면 어찌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들과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긴장감과 어떠한 도전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나마 우리가 평화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을 이 아이 다 머리 다 큰 애들이, 좀 격한 말로 대가리 큰 애들이 이제 이 말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면 막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평화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러면 잠시 평화가 온 듯하지요. 그러나 뭐라고요? 적과의 동침이라고요. 적과의 동침이라고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평화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평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일신상의 문제로 싸우지 말고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난 신자가 거룩 없이도 만약에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라는 거.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거룩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하고 섬김이 생활화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훈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지순례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정윤석 목사님과 여러 가지로 교회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윤석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니까 제가 이러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격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 착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인격이 좋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목회 다 성공하고 목회 다 잘하는 거 아니더라. 목사님, 강한 목사님 되셔야 돼요. 강한 교회 되셔야 돼요. 그렇게 조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 좋은 성도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염없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엄마, 강한 아빠, 강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한 성공주의, 은근한 안일주의, 이 편안함을 누리고자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 이래 주님의 군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의 혁혁한 승리를 거두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더라도 안일하고 나태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찼을 때는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시대의 교회는 언제나 하늘문, 축복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내려졌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강한 교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만하고 나태하게 살 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혼동 속에서 사단에게 짓밟혀오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복은 편안하고 여러분 안락한 게 있지 않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 보장된 삶을 누리는 게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누리는 거룩이어야 된다는 사실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하늘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즉시 하늘나라 군대에 입영한 하늘 군인들이라는 것.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전투적인 삶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영적 현실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하늘 군사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우리 주적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그걸 보면서 미소 지을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다윗이 동원이 됩니다. 그 심부름은 뭐였냐면 전쟁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인과 전투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부도 물어보고 싶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보아하니 골리앗 앞에서 쪽도 못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무 마음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형 엘리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랑이가 막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생 예성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랑이 쪽팔릴까? 그러면서도 아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왔냐고 막 고맙다고 마음적으로 역시 남매야 남매. 형제밖에 없어. 막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성아 안 그러냐? 그러니
목사님 잘 봐라. 그게 맞잖아요. 근데 형 엘리압이 갑자기 이 다윗을 보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전쟁 지금 구경하러 왔냐 이 녀석아? 너 여기 왜 왔어? 막 면박을 주는데요. 다윗 마음속에 지금 섭섭마귀가 확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야. 서운하지 않습니까? 형 내가 지금 왜 왔어요? 형에게 지금 도시락 지금 전달하러 왔잖아요. 근데 형 지금 저에게 왜 이런 말을 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다윗이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 말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요? 지금 누가 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보고 있잖아. 주적 골리앗이 보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섭섭마귀 조심하셔야 돼요. 섭섭마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주적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네. 사탄이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할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나무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 동서 되시는 좋은 장로님 밑에 좋은 장로님을 같이 사역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나누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인가는 교회 필요를 위해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그 부흥회 어떤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는커녕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막 시험에 들 정도로까지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부흥 강사를 청빙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설교를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이 왜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서로 막 모일 때마다 막 쏙닥쏙닥거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이 소리를 듣고요. 그 말을 듣자 이 장로님에게도 그런 감정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언젠가 한번 1대1로 목사님을 대면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부흥하사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성도들 은혜를 못 받고 지금 시험에 들 상황이에요. 이것저것에서 이런 말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그렇게 그런 막 원망의 소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IBM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하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이 장로님이 빚을 100만 원씩 갚아주셨던 분이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많은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원 갚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그 조언을 해줬다고요.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고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장로님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줄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딱 한마디 했대요. 장로님 지금 꼭 사회로서에 보면 꼭 노조위원장과 같습니다. 꼭 노조위원장 같네요. 딱 이 한마디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장로님을 한번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대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그때 여러분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라고요? 이 목사님의 그 빚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주는 장로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야. 절호의 기회지. 교회가 잘못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역시 교회가 잘 되려고 그 장로님이요. 섭섭마귀를 대적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께 묻고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야.
이걸 그 목사님이 간증처럼 말씀 시간마다 하셔요. 지금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섭섭마귀를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사탄이 보고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면. 사탄과 싸워야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탄이다. 사탄이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내 자아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아 중심적 사고를 통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려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무리 영적으로 소식적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도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사단이 한번 거짓 프레임을 가져다가 우리들 그 안에 가둬버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강력해요, 여러분. 사단이 한번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데 그러니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 왔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단의 시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에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 사고, 이것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계집 종 앞에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려요. 수없이 옆에서 이런 말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나 따라오려면 너희들 네 자신들을 부인해야 돼. 네 자신, 네 자아 중심적인 사고 그거 벗어버려야 돼. 사단이 분명히 그거 사용해서 시험 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버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자기 자아 중심적인 사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부인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십시오. 이번에 라오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참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보고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팀 사역을 하시는데요. 특히 학교 사역 그리고 복지센터 사역
그리고 공부방 사역을 하시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외롭지 않게 재미있게 이 귀한 사역들을 새 가정에 새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학교가 생사이 초등 그리고 고등학교인데요. 지금 유치원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학교예요. 깔끔하죠? 이런 학교예요. 이 학교에 지금 300명 정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식 인가가는 학교예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전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규모 있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선교사님은 WS 위드 상남 복지선교센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요 6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자리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이제 투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희망푸드 먹는 것들이 좀 힘든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장학사역을 하고 이곳은 복지센터입니다. 여기 게스트룸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처럼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마음껏 오셔서 교제할 수 있고 2층에는 공부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일 160명 막 200명 정도가 되는 이 아이들이 오후 4시만 되면 몰려들어가 바글바글 하대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우리 송국관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위생 공부방 사원본부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60명, 70명, 한 80명 되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내일을 꿈꾸게 하고 이 사역들을 이 세 분의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송국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공부방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공터 있잖아요. 그 공터가 바로 옆에 있는 공터인데 이 공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공차고 막 이렇게 신나게 뛰어다니고 막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공터의 주인이 6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150만 원 맞죠? 160만 원? 예. 160만 원에 6년간 임대권을 내놓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임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임대료가 160만 원. 그 말을 듣고요. 그거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당회를 열어가지고요. 그거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저께죠? 그 160만 원 송금해 드렸어요. 잘했죠?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이 팀 사역이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 메꿔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 사역들이요.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서로를 높여요. 서로를 높여요.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참 외롭지 않게 재미있게 귀한 사역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내년 정도에 이제 라오스 아울리치를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잖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빠뜨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사탄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기도는 필수불가결한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궁극적인 신분은 기도 생활로 그 인격이 측정된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기도다.
그다음 말씀 중요해요.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나의 기도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들어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며 영적인 생명력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죄를 죽이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이거 믿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말씀 중이에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의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섭리에 대한 오해예요. 운명론이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의 협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 있는 기도로 단방에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있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로 새벽을 깨울 때 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일구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붙어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아리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강한 군사들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버려야지. 그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 중심적인 사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버려야지. 오늘 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